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19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방향성이다. 믿음은 방향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 문화에 어울린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또 크리스찬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디나가 당한 봉변은 디나 스스로의 책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자기 자녀들이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속으로는 내심 내가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제가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가 잘 섬기고 제가 가진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속으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 안에 이 베델의 서원은 점점 희미해지고, 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 척, 또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척 대충 뭉개고 가다가 딸 디나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모르고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짓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시죠. 제가 왜 줄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없어서 안 하시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우리는요, 죄를 알면서도 짓습니다. 나쁜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갔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바람 피워도 괜찮은데 나한테 들키지만 말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될까요? 여러분, 죄는 그런 식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될 만큼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죄가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고,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을 만큼 이 죄는 심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은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자신의 내면에 있을 때 내 뼛속에 있는 진액까지 마른다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나게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로 인한 괴로움과 자기 양심의 가책을 잊기 위해서 뭘 하느냐, 쾌락과 환락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죄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요새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개척교회 잘 가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개척을 했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들이 대부분 어디에 빠지는가? 공공연히 어디 가서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란함에 빠지는 겁니다. 동영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주중에는 목회자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죄를 짓고, 그 자기가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로 그것을 보고, 또 그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죄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더욱더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기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과 성전을 앞세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아들들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이들의 죄가 왜 심각하냐? 종교적인 죄였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신 할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분노할 만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분을 품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살인까지 나아가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생각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라 해도 아주 친근한 가족관계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 이것이 내 태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일족에게 복수하면서 지은 죄는 이 죄질이 매우 심각했는데 이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약속인 할례였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례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명령하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아까 말하자면 결혼한 사이에 간에 이 결혼 반지 같은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할례로 몸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실 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토록 귀중한 할례를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일 행하기를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 딸 디나를 성폭행해놓고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데 좋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처럼 몸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하몰과 세겜은 너무도 쉽게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이 19절 보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세겜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고집불통 도련님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부잣집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가 추장이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세겜은요 자기가 디나를 성폭행해 놓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돈으로 합의금으로 얼마 줄까?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백지수표를 들이밀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더니 이제 자기 부족을 설득할 때도 돈으로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족 남자 전체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이 모든 그 재산과 소유는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이 부족 간의 통혼을 하게 되면 약한 상대가 항상 강한 상대에게 예속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가축이 엄청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혼하면 저거 다 우리 거다. 니네 할례만 받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돈만 되면 영혼이라도 팔아 넘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약육강식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과 결혼하면 저 사람들 우리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돈의 원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짐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 우리 부족이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다 하는 원리로 부족 사람들을 꼬드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만 나아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만 해결되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고 경제만 해결되면 몸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것은 바로 짐승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짐승들은 자기 몸 따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짐승처럼 점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운전하면서 로드킬 당한 짐승들을 보거든요. 고라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어쩔 땐 뱀도 있던데 이 동네는요. 그걸 볼 때마다 저 짐승과 인간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에서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사체를 볼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고 거의 짐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도 짐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이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 할례를 행하던 풍습을 고대 근동 지방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고안해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만 고안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부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풍습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와서 그것으로 약속의 언약을 주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인데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할례라는 건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할례를 자기들 민족의 이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상징을 삼거나 또 보편적인 언약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빛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가 되셔서 태어나셔서 정상적으로 인간처럼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 보더라도 이 성경이요 하늘의 무슨 신비한 언어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글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뭔가? 문화와 풍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화와 풍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물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세례는 온 몸을 담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욕조 같은 거 갖다 놓고 큰 거 갖다 놓고 물 받아서 완전히 잠갔다가 꼴딱꼴딱 할 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을랑 말랑 꼴딱꼴딱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이제 너무 번거로우니까 뭐 요단강이 우리는 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담궈서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옆에 여기 하천이 있어서 제가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왜 특별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이 되면 이 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이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도요 고대 근동의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시행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할례가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를 하몰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관습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할례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약속이나 계약을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할례였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받을 수 있는 할례가 아니었다 하는데 이 할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야곱의 아들들의 꾀에 넘어간 세겜은요 자기 부족을 설득함으로 결국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딱 지나자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례 후에 3일째가 제일 힘들거든요. 통증이 가장 심한데 염증이 있고 고열이 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인가? 이 디나는요 레아가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레아의 두 아들이 디나의 복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절대 복수하지 않는다는데 이 복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중국 영화 보시면 뭐 칼 들고 막 설치잖아요. 그러면 꼭 산에 올라가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죠. 우리 집안을 죽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10년 20년 하고 내려와서 딱 내려왔는데 늙어 죽었더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이러면서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는 것이 이 복수의 문제점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집단 살인으로 보복을 한 겁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짐승과 재물과 또 그들의 자녀와 연약한 아내들, 여자들을 다 사로잡고 집안의 물건들까지 다 싸그리다 노략을 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디나 한 사람의 복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한 학살과 약탈이 지금 벌어진 것인데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이라는 땅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변했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어진 것인지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기억도 그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완전히 바닥까지 다 추락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데 10년이 걸리는 일도요, 하루만 있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는데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사람도요, 일주일만 새벽기도 쉬어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 보시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너희들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신이어서 보복해라 이렇게 주신 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만큼 잔인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절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갚지 마라, 이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사채업자보다 더하게 엄청나게 많은 보복을 시행한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손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수술하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덧나고 또 병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명의가 수술해야 상처도 말끔하고 후유증도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정의를 공정하게 집행할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려고 심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실 수 있고 선악간에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너희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요, 절대 의인의 손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의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피의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흔히들 중세시대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중세시대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뭐가